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한 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음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버스를 타려고 한 여성도 거기에 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그 여성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인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이렇게 이상하던 그 이상형에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저 버스 카드가 없는데 혹시 버스비 잔돈이 있으면 조금 빌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요? 그 시간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자기에게 크게 관심을 가지로 생각하고 시간 있어요. 그랬더니 그 여성이 이렇게 말했대요. 시간 있으면요 걸어가세요. 좀 웃어줘야 되는데 안 웃어주네요. 여러분,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은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상대방은 전혀 생각이 없는데 자기 혼자만 미리 생각하는 것이죠. 다 착각스러운 생각이죠. 요즘 이 한이 같은 애들은요, 영특해가지고 이제 때를 써도 엄마 아빠한테 막 때를 써도 안 된다는 것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꿨대요.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데서 때를 쓰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착각이죠. 그죠? 착각이죠. 저 젊은 엄마 아빠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이런 착각하고 생각하는데 우리 애들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착각이죠.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지. 사람은요 10명이면 10명 생각이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생각이 각각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생각은 각각 달라야 하기 때문이죠. 그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것이지만 다 생각이 각각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지만 우리가 각각 생각은 다르지만 누구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우리 생각은 각 달라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자기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은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우리 한국교회 성도의 공동체는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가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생각. 우리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생각은 똑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성도들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읽겠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세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처럼 너희도 생각을 바꿔서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거예요. 첫째로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생각, 첫째는 어떤 생각해야 됩니까? 작은 자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작은 자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해본 일이 있으세요? 그 무시당하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요즘의 세상의 가치는요, 작은 자를 무시합니다. 작은 것은 깔봅니다. 작은 자, 작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의 기준은 작은 것, 무시하고 깔보고, 이것이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자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라고 물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작으냐 따졌다는 것이죠. 서열을 정했다는 것이잖아요. 세상은 다 이렇게 서열을 정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툼을 한 뒤에 예수님,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큰 자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제자들은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워놓고 이 작은 자 어린아이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엉뚱한 대답이죠. 그러면 여기서 작은 자라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 당시 작은 자는 무가차게 생각했어요. 또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은 작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세상의 가치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들 무시해버리고 경멸해버리고, 그래서 우리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작은 자를 이렇게 무시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다. 작은 자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작은 자를 소중하게 무시하지 말고 여기래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다 하셨어요. 자, 그 앞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는. 누구의 천사? 작은 자들의 천사. 애들이 천사.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누구 얼굴을 뵙고 있어요? 하나님 얼굴을 뵙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저 작은 자를 아무리가 무시했습니다. 누가 말해줘요? 천사들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작은 자들을 돕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무시해버리면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면 그 무시를 당한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김혜규가요, 저 자녀를 무시해버렸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는 일이에요. 세상의 가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이런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저희 정육점에 가서 고기 한 그릇 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정육점 주인한테 백점 여기 고기 한 근 주게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정육점 주인이 고기를 잘 썰어서 이렇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또 한 사람이 고기 사러 왔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그랬대요. 김서방, 여 고기 한 근 주게나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정육점 주인이
그 고기를 조금 더 양을 맞춰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었대요. 그러니까 그 백정 부른 사람이 아니 여보시오 백정 왜 나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한 건 샀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고기를 좀 더 주고 나한테는 조금 주는가 이 사람아. 그랬더니 그 정육점 주인이 그렇게 말했대요. 손님한테 고기 준 사람은 백정이 준 것이고 이 손님한테 고기 준 것은 누가 줬어요? 김서방이 줬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내가 무시를 당하면 나도 무시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이체는 무시하고 사회나 경제나 모든 사상을 보세요. 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하는 세상이 오늘의 가치의 세상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세상의 기초로 사람을 보지 말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면 소중하게 여긴 만큼 나도 소중하게 여김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중하게 여김. 이런 세상적 가치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깔보지 말아라. 근데 우리도 세상적 기준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은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적 기준이고 우리 성도의 기준은 작은 자, 나보다 못한 자, 나보다 연약한 자를 존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큰 자를 무시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자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큰 자도 사용하십니다. 큰 사람도 크게 쓰십니다. 큰 사람은 크게 쓰시고 작은 사람은 작게 쓰십니다.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릇 작은 그릇 필요할 때마다 쓰잖아요. 요즘에 저희 아내가 보니까요. 비 오는 날 물을 많이 받아요. 여기 보세요. 왜냐하면 전략하려고 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비 오는 날 물을 받기 위해서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갖다 놔가지고 이렇게 그걸 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릇은 크게 쓰고 작은 그릇은 작게 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큰 것도 크게 쓰시면 작은 자를 통해서도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큰 사람이었습니까? 작은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작은 자였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요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는 작고 작은 자였습니다. 다행히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궁중에서 40년 살았지만 그때는 큰 자였죠. 그날은 큰 자였던 그가 사람 하나 잘못 죽여서 쫓긴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뭘로 살았어요? 목자로 살았어요. 누가 알아줬어요? 아주 작은 자였어요. 무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자로 썼습니다. 즉 작은 자를 크게 썼다는 성경에 보니까요 아주 작은 자를 크게 쓴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큰 자를 매우 작은 자를 사용하여서 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 사건이 3가지나 있더라. 제가 찾아본 결과 더 많이 있겠죠. 첫째는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는 사사시대 때에 그때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부르셔요? 사무엘을 부르셔요? 네?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네? 그리고 어린아이한테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요. 제사장 엘리가 얼마나 세상 말로 부끄러웠어요. 자, 여러분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이 큰 자요, 작은 자요?
다윗은 지극히 작은 자였어요. 아버지도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을 만큼 작은 자였어요. 근데 그 작은 자가 누구와 싸우냐면요, 골리앗과 싸웠어요. 자, 골리앗은 장군이고 다윗은 뭐예요? 소년이에요. 소년. 군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군대 장관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누가 가장 부끄러웠을까요? 이스라엘의 장군 누구요? 사울이 부끄러웠어요. 작은 자를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보리수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실 때 누가 그 내놨어요? 어른이 내놨어요? 누가 내놨어요? 소년이 내놨어요. 작은 자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큰 자요, 작은 자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 나같이 작은 자, 나같이 약한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큰 자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자를 사용하셨어요. 작은 자를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자, 마태복음 18장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자, 작은 자 하나 영접하면 누구를 대해주는 거래요? 예수님을 대해주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적은 것, 내가 작다고, 내가 적다고 세상 말로 균형뜨지 말고, 또 나도 작은 자를 무시하지 말고 작은 것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형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형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니까 큰 것 때문에 일어나요. 아주 작은 것 하나 무시해서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을 귀중히 여기고, 작은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여러분 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라 주실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기뻐하며 살아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한 마리 잃어버리고 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또 말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 말씀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은 아기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자, 100마리 양 중에 어떤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 목자는 그 양을 찾아요, 안 찾아요?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잃은 양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잃은 양을 누구냐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말씀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어요.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찾다가 못 찾으면 포기하잖아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찾으니까 그 찾은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잔치했다는 겁니다. 자, 경기도 논리상 99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았어요. 잔치했어요. 자, 잔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양을 잡아야죠. 아니, 잃어버린 양 찾았다고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한대요. 무엇을 말할까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잃어버린 양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잃어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영혼들,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영혼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나를 하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 때 가장 기뻐할 분은 누구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가장 기뻐하실 분, 예수님이죠. 물론 사람도 기뻐하겠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그 사람도 기뻐하고 또 우리 교회도 기뻐하지만 내가 예수 믿게 됨으로 가장 기뻐할 분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깊이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잃어버린 영혼이 교회 바깥에만 있을까? 아니십니다.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잔치를 베푼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생각했던 한 사람, 바로 이 동생의 형, 큰아들은 잔치 베푼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해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잃은 양을 찾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야 하는 마음은 무엇이에요? 작은 자에게, 아주 적은 자에게, 아주 무가치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고 기뻐했듯이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나도 기뻐하고 우리 교회도 기뻐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운데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잘못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좋겠어요? 몇 번 정도 해줘야 돼요? 보통 3번 정도로 용서하죠. 그죠? 3번까지 용서하겠다.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3번 정도는 용서한다 하는데 계속해서 잘못하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 안 해주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같이 합시다.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정도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내가 7번까지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을 했어요. 7번이면 용서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자, 몇 번까지 용서해요? 유대인들도 3번 정도는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근데 3번의 고민 8번도 아니고 7번까지 용서해 줬으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아주 풍성한 마음으로 예수님
내가 1번 정도 용서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야겠어요?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죠? 칭찬해야 돼요. 아마 베드로도 칭찬 들으려는 마음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같이 2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라도 할지니라. 자,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면 몇 번이에요? 예? 빨리 계산이 안 돼요, 채운 거. 7번을 70번이면 몇 번이요? 시골에서 존이라고 한참 만에 490번입니다. 여러분, 490번까지 하라는 것입니까?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무조건 용서하며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며 살아나셨을까요? 무조건 용서하러 살아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뒤에는 그런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요, 1만 달란트 빚을 지은 사람이 있었어요. 1만 달란트는 몇십억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근데 이 몇십억 되는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주인님, 죄송합니다. 내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나 좀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 1만 달란트 이런 사람이요, 그래, 내가 네 빚을 다 갚아줄게. 안 갚아도 돼. 이거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그런데 이 1만 달러 빚진 자가 탕감받고 나오는데 100데나리온에 빌려준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보통 노동자 품삯이거든요. 10만 원이에요. 그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자, 몇십억 빚진 사람하고 1000만 원 빚진 사람하고, 근데 이 사람을 만나가, 여보시오, 당신 돈 언제 갚을 거야? 빨리 갚아. 그래가지고 광고에 고발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그 1만 달러 빚을 탕감해준 사람이 그 사람한테다가 저런 무익한 놈이 있나?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은, 또 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되냐면요,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같이 합시다. 내게는 용서할 권한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용서할 권한이 없습니다. 용서는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내게는 용서 권한이 없어요. 사람에게 용서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너무나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된 후에 형들에게 보복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용서하지를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부탁한 일도 없었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요셉의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다 그런 것을 받아줬기 때문에. 누구로?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형들에 가서 보복할 수밖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보복하지 않았어요. 다 형들의 마음만 실험만 해봤어요. 근데 형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니까 아직도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한테 동생, 우리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보복과 복수의 시대입니다. 복수와 보복의 시대예요. 정치권을 보세요. 사회를 보세요.
다 보복하고 복수하고 원나라 품고 사는 시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각은 세상은 그렇게 기준으로 가치기준으로 살지라도 너희들은 세상적 기준으로 살지 말고 모든 것을 품어주고 작은 딸을 소중하게 여기며 용서하며 살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기준이 무시하고 깔보는 세상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깔볼 수밖에 없어요. 약하다고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생각으로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작은 자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서로 용서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 찾아오고 험악한 세상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저를 만나 선명한 말씀 내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의 세상 다시 오실 그날의 모습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무시하지 않고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을 찾고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도 항상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는 약한 자, 유력한 자를 무시하고 깔보는 세상입니다. 나도 역시 약한 자, 유력한 자를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나보다 못한 자를 무시했고 깔보며 살았습니다. 약하다고, 연약하다고, 작다고, 적다고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작은 것이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적은 것도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작은 것, 적은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아버지 앞에 작은 자입니다. 적은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존귀하게 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작은 것, 적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니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무한한 용서, 끝없는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찾고 기뻐하는 예수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쁨에 발견할 수 있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치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적 가치는 약하고 연약하고 적은 것을 무시하며 살듯이 나도 역시 내 마음속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적다고 무시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예수님의 가치 기준으로 나보다 약하고 연약한 자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이름을 잡고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과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몸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육체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고쳐 주시옵소서. 육체 안에 있는 모든 기준들을, 모든 육체의 수치들을 정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신장 기능과 심장 기능과 소화 기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관절과 신경 조직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지 않게 하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당뇨 수치와 혈압 수치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하늘의 가치로 예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약하고 연약한 가운데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 교통하심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영적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영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마쳤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